반갑습니다. 방구석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큐티 2주차 시간 맛보기입니다. 자,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전사님과 함께 큐티를 해보면서 청소년 매일 성경 사용법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큐티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미리 이 주제와 그리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라고 했죠. 이 성경 읽기가 큐티의 핵심인데 이거를 3번 정도 같이 정독해야 합니다. 적어도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매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문을 번역한 쉬운 성경이에요. 쉽게 번역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일별 묵상 팁이 있는데 매일매일 같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월별로 좀 달라요. 월요일에는 그림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이 그림 묵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냥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하고 우리들은 청매로 해서 어차피 같은 본문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에게만 권면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큐티를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함께 큐티 묵상을 같은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적용도 같이 해보고 주일날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사님의 사역의 가장 큰 꿈이에요. 이제 이해하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은 후 바로 읽는 것보다 스스로 본문에 대해 묵상하고 그 내용을 적은 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3번 읽은 후에 이해하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내가 적용할 부분들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기록하기 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생각들을 적어보고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내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적용할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전사님이 보여주겠지만 여기에다가만 꼭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본문 말씀에다가 쫙쫙 밑줄도 긋고 1번, 2번 그리고 묻고 싶은 것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묻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 답도 해보고 내가 그렇죠. 질문도 해보고 자 그럼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한 뒤 주제를 먼저 읽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배경과 문맥 읽으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임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2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멋지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아멘. 한 3번 정도 읽고 전사님이 생각한 거는 요한이 왜 제자들을 불러서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의 기대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주. 요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가둔 그 헤롯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어요. 그렇지만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요한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시절 말고도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과 관념으로 만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실족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성공과 부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사님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또 전도사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저조차도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가거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절한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전사님의 그 중고등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사역은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막 전사님이 피리도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우는 것 같은데 함께 울어주지 않아요. 피리를 부는데 함께 춤추지 않아. 그래서 이 중고등부 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이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심경으로 처음에는 사역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보니까 모소대나무 같은 사역인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란 게 4년 동안에는 3cm밖에 안 자란대요. 정말 미비하게 자라는데 그 4년이 지난 6주가 되면 6주째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모소대나무처럼 믿음이 쭉쭉 성장할 것을 믿어요. 나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모소대나무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실족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사님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매일 성경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 못했다 이런다고 해서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오늘 못했으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도 못했으면 모레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이 큐티하는 돈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한 번이라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면 그게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말로만 하는 신앙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로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적용들을 잘 못할 때는 이런 이해하기나 적용하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단을 내린 거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사역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전사님 사역 현장에서 첫 번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그러니까 높게 여기기, 그 다음에 남의 말에 경청하기. 전사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경청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좀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이제 큐티로 잘 풀어 쓰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큐티 할 수 있어. 다음 주에 봐요. 안녕.